그래서 저는 가까이 저하고 눈 마주침이 많이 있는 분들을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가까이 나오시고, 저는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막 제 팀이 막 튀길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제 눈을 마주치시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천국에서 받아서 저도 지금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지옥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조시면 이렇게 탁 치세요. 알았죠? 보름막이 나가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늘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군인이 될 거예요. 이따가 이제 군인처럼 딱 멋지게 서서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할 건데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오늘은 남자분들이 별로 안 오셔서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가면은 변화해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변해오고, 그죠? 그런데 군인들은 왜 그렇게 기강이 잡혀 있죠? 왜? 그렇죠, 훈련돼야 돼요. 왜 훈련 받아요? 싸워야 되니까요. 적과 싸워야 돼요. 그냥 자고 먹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갑자기 적군하고 나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 무장을 하고요. 막 급기 훈련을 하고요. 훈련을 막 엄청 받은 다음에 딱 전쟁에 나가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가 다 군사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병 같아요? 네. 연로하신 분들도 다 십자가 군병이에요. 네,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군병이야?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서 늘 매일같이 군병처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군병이라고 하는데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귀들과 싸울 때, 그렇죠? 네, 우리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강할까요? 마귀가 강할까요? 우리가 강해요? 진짜요? 근데 맨날 막 졸기도 하고 우리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훨씬 강해요. 우리보다. 누가 강하다고요? 마귀가 훨씬 강해요. 우리 마귀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근데 마귀가 못 이기는 분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마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누가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PPT가 안 되니까 성경을 찾으세요. PPT 안 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 거예요. 이제 교독을 할 텐데 여기에 4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로 나와요. 그러니까 4대 교회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잘 읽으면서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가지셨으면 아멘.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나가는 자이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 네. 요한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중 이제 하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사대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사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우리 1절을 그 후반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로래요. 자, 그런데 너 죽었다. 그런데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떡한대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 한 부류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네 행위를 알겠다. 내가 너 지금 죽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어느 때에 내가 이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데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자, 이제 잠깐 대답을 못 하시면 잠깐 그걸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부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도 사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몇 명이. 네, 몇 명이라고 해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야,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도둑같이 이를 거야. 주님의 심판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야. 그렇게 말했던 그 부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자,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사대 교회라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야, 지금 내가 너네들 보니까 너의 행위도 그렇고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만 벌써 죽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어느 날 도둑같이 내가 심판할 텐데 너에게 그러면 지옥 간다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한 부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이건 또 부류로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 몇 명은 10명 안팎이에요? 10명 넘어요? 그렇죠. 10명 안팎이죠. 사대교회가 사람이 몇 명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천국 갈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떨 때는 진짜 이거 진짜 주님이 어떻게 읽으면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세히 진짜 보세요. 몇십 명이래요? 몇백 명이래요? 아니요.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몇 명은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이제 너네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고 그들은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 안에. 자, 그러면 사대교회, 우리 여기 기름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많은 수가. 자, 기름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면 이렇게 부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들이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이날은 아주 구름이 막 이게 황금 구름이 가득한 곳에 제가 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 있는데 제가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딱 올라가면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저를 단장을 해줘요. 그 천국에 입성한 자로서. 그래가지고 막 천사들이 와서 어떤 천사는 금으로 만든 빗줄로 제 머리카락을 막 묶여줘요. 그럼 제 머리카락이 까만 게 싹 없어지고 금빛 머리카락으로 바뀌고요. 손톱 발톱도 다 금으로 바뀌고요. 몸 안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옷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천사들이 와서 입혀주고 막 씻겨주고 그래가지고 저를 예쁘게 신부처럼 단장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 준비가 되니까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디가 가게 됐는데 여기는 엄청 맑은 물이 잔뜩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호수같이 아주 맑은 물이었는데 물이 너무너무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너무 맑은 그 물 위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너무 물도 맑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에 이제 제가 취해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 폭포수가 360도로 완전히 다 폭포수 같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물들은요 마치 진짜 수정 구슬 같은 것들 물방울이 그렇게 구슬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맑은 수정 구슬 같은 그런 느낌의 물방울들이 막 떨어져요. 시원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막 보고 있는데 뭔가 위에서 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막 큰 건물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층수를 알 수 없는 건물 같은 높이인데 층수도 알 수 없고 옆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큰 건물 같은 것이 쫙 제 눈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책 모양이에요. 책.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하고서 보게 되었어요. 봤더니 그게 생명책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생명책.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게 되었어요. 생명책이라고 하셔서 보니까 정말 그 책에 이름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났죠. 내 이름 있나? 사람들 내가 아는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있나? 내 동생들 이름 있나? 하면서 막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들의 이름이 다 거기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분의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이름이 한국말로 써 있을까요? 영어로 써 있을까요? 한국말로 써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으니까 아니에요. 방언으로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방언으로 거기 천국에 가면 한국말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방언이 다 읽혀져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천국에서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말로 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한국말로 써 있지 않고 세계 다른 언어로 써 있지 않고 방언으로 써 있어요. 근데 보는 즉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름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있나? 제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생 이름도 있고 막 찾느라고 재밌었어요. 막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이 있나 막 찾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름 한 획마다 막 꿈틀꿈틀 지렁이 움직이는 것 같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막 획 하나하나가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건 뭘까요? 죽었다고요? 안 움직이는 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이름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자, 그랬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글씨가 어떤 거는요,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움직이다가 또 조금 움직이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이름이 빛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그 이름 하나에서 빛이 나는데 전구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빛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은 막 밝아요. 엄청 밝고 움직임도 막 활발하고 어떤 이름은 빛이 희미했다가 또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이름은요 완전히 깜빡깜빡 전구 나가기 직전 같이 깜빡깜빡하게 되고, 어떤 이름은요 완전히 까매졌다가 희미해졌다가 까매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들이 다 막 움직임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왜 그렇지? 하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움직임이 많고 빛이 많은 이름은요 바로 영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절 천국에 인도해줬던 최영자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의 이름은요 엄청 밝고요,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요, 움직임이 막 너무너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몸은 굉장히 뚱뚱하시거든요. 움직임도 많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많이 움직이시면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이 정도인데, 그 천국의 생명책에 있는 이 이름은요 막 움직임이 너무너무 활발한 거예요. 봤더니 원장님은 영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 그 기도원에 있는데 어떤 이제 거기 같이 함께 이제 은혜 받던 목사님 한 분 이름이 거기 써 있었어요. 제이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그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은 다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얼굴도 되게 험상궂고 등치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좀 무섭게 생기셨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장님의 기도를 몇 번 받으시고 그 기도원에 한 달, 두 달, 몇 달 계시더니 얼굴이 바뀌시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조금 웃음기도 있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얼굴이 유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이름이 움직임도 조금 있어지시고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밝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 기도원에 와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영적으로 이제 많이 살아났다고 축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신기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정말 다 이름이 움직임도 다르고 빛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까매지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까매지는데 불에 그슬린 것처럼 싹 까매지더니 완전히 까매지더니 갑자기 연기처럼 이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어머, 이름이 어디 갔지? 했더니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대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지워질 수 있을까요? 지워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지워질 수 없어.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69편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69편 28절 852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하래요? 생명책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지우사. 네.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대요? 없대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이 어떻게 지워지지? 한번 예수님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의문쯤이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우리가 읽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자, 이 말은 곧 뭐라면은 천국 간대요? 지옥 간대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지만 에베소서의 교회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너네가 야 너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너희들도 알거니와 음행하고 더러운 자하고 우상 숭배자는 어디에 간대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뭐 예수님 영접 또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한 번, 정말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예수님 믿고 다시 또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지금 한국에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막 짓밟고 있는 거 느끼세요? 네.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꼭 나쁜 역할하는 시어머니가 기독교인이야. 막 예배드리며 그런 장면 나오고 그렇죠? 목사님 딸이 막 마약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만큼 많이 해이해졌어요. 성도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 저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자매님은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오늘부터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죠. 사역을 들으면서 이거 되게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막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막 고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말로 시인하면 되는 이 간단한 방법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되세요? 자,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막 고행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 구원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진리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돼요. 요 다음을 많이 안 강조하고 그 다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 영원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할렐루야. 끝. 그렇게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말만 말쟁이지 행동은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원래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노비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기 뭐야 저기 시험 보러 과거급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상전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노비는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양반이 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저를 양자로 삼았어요. 자, 그럼 저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뭐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인을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양반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럼 저는 이제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저 이제 시험 봐서 이렇게 나라에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자격을 얻었으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급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같이 안 살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중간 부분을 빼먹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름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오늘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될 때 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희미해지고 밝아졌다가 까매졌다 밝아졌다 까매졌다 이거는요 영적 활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적 활동이 막 밝은 우리 세영자 원장님은요 항상 밝고 막 움직이는 활발한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영적인 활동이 뭘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그렇죠. 예배예요. 아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 영적 생활을 매일 순간 하면 항상 빛이 밝은 거예요. 자, 그러면 깜빡해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텔레비전 앞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놀고 주일날은 살짝 환해졌다가 일주일 내내 까매졌다가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때는 밝아졌다가 이게 시시때때로 밝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이게 계속 잦아지잖아요. 그럼 점점 검해지는 거예요. 빛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던 어떤 분을 제가 지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옥에는요. 천국은 막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지옥을 딱 갔는데요.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너무 깜깜하니까 앞에 뭐가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걱정이 될 정도. 소리가 들리는데 천국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옥은요 소리가 들리는데 비명소리가 수천만 명이 막 지르는 비명소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끔찍한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냄새는요 살이 썩는 냄새, 쓰레기 냄새, 오물 냄새 막 너무너무 역겹고 막 끔찍한 냄새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끔찍해.
제가 어느 한 곳에 제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깜깜하니까 원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저를 보라고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는데 세상에 막 거기 아주 큰 연못 같은 곳인데 막 부글부글부글 막 마그마 같은 거 있죠. 막 용암 같은 게 막 풀목불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밖에 탁 꺼내면 어때요? 바닥바닥 뛰죠. 그것처럼 그 안에 거기에 사람이 가득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튀김을 튀기면 막 튀김이 탁탁 뛰잖아요. 그거 같이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수천만 명이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옷은 하나도 안 입고 있어요. 지옥은 아무도 옷도 안 입고요. 지옥은 집도 없어요. 집은 왜 필요해요? 안식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지옥은 집이 필요가 없어요. 안식을 하지 않는 곳이 쉬는 시간도 없어요. 계속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기절도 안 해요. 계속 소리 지르고 막 뜨겁다고 막 그러고 거기에 막 소리를 지르는 한 여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여자가 딱 제 눈에 보이는데 이 여자가 얼굴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화상 입은 환자, 막 그 문통병 걸린 환자, 그리고 막 볼 수 없어요. 얼굴 형체가 막 너무너무 일그러져 있고 온 몸이 다 막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제가 딱 보는 순간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이 여자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억울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지사님이 왜 여기 와 계시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에서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신실했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재정부 담당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다가 이제 세 분이 이제 같이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데 두 분이 헌금 계수하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먼저 가야 됐으니까 집사님 먼저 이렇게 집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좀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나가셨는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 생각을 딱 잡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여기서 얼마 가져가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마귀의 생각을 딱 잡아요. 맞아. 내 조금만 이번 주에 얼른 갖다 드리면 되지. 갖다 드려야지. 하고서는 얼마를 이렇게 빼갖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막 찔리는 거예요. 빨리 갖다 저기 헌금 다시 채워 넣어야겠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야. 야, 너 그동안 여기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네가 한 거 생각하면 그거 빼가고 뭐 얼마라고. 괜찮아.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또 잡는 거예요. 맞아. 내가 여기 교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너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까짓 거 어때? 그리고서는 양심의 가책도 이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똑같이 몇 달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두 분이 나가시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다 그랬더니 이때 또 마귀가 또 생각을 넣어준 거야.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잘 넘어갔잖아. 이제는 좀 더 큰 금액 해봐.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집어넣는 거야. 이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니까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넣는 거예요, 막. 사람만 없으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점점 꼬리가 기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겨요. 이사를 가요. 멀리.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거길 가니까 이제 본인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알아? 저 교회랑 가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교회 갔더니 이제 이분이 막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요. 매너짜리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모든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매일같이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막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나 우리 교회 진짜 너무 괜찮은 집사님 오셨다고 너무 잘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전에 무슨 봉사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저 재정을 오래 맡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정말 신실한 분한테 재정을 맡겨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한테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신뢰성이 될 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새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의 갑자기 전혀 없어요. 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뭐 어때? 그리고 이거 한 것 중에서도 얼마나 또 11조도 때가 떼요 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갖고 뒤에서 공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줘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 그걸 마귀가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하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 된 거예요. 유방암 초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가 이거 간단한 수술이어서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어디 갔어요? 지옥.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정말 그 사건을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똑바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사람은 돈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옥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남자분이었어요.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긴 쇠꼬챙이 같은 걸로 끼워가지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에 막 사슴벌레 같은 이런 큰 벌레들 있잖아요. 벌레들이 온몸에 다 붙어갖고요. 이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옆에 여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뭐예요? 너무 놀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요 어느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사모님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너무너무 자세하게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과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제 싸우다가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사모님 얼굴을 막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그렇게 때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확 나와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 음란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음란한 야동을 보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순간 이제 이 사모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마귀가 싹 스치는 생각을 주는데 어떤 생각을 주냐면 교회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 성도를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잡고 그 성도의 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마침 그 여자 성도도 외로웠던 거야. 혼자 살고 있으니까. 외로웠는데 저기 외롭다 이러고 이제 좀 슬픈 노래를 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띵동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길 가다가 성도님 생각나서 왔다고. 과일을 주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불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를 신방 집사로 딱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하고 신방을 같이 안 다니고 이 신방 집사라고 하면서 이 집사님을 태워다니면서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도 가고 그러면서 임신도 하고 아기도 지우고 이런 막 말도
되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세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근데 목사님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마귀가 다 닫아놓은 거예요. 눈이고 막 귀고 다 닫아놓으니까 말씀을 봐도요. 설교할 것만 보이지 자기한테 양심의 가치 전혀 안 느껴져요. 주일날 설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 집사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그 집사도 그 옆에서 같이 소리 지르고 그 목사도 같이 소리 질렀지만 그 옆에요. 그 교회 성도들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제일 타겟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도미노라는 게임 아시죠? 도미노 조그만한 그 나무 조각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있는 걸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무너지죠. 그것처럼 마귀는 어떤 사람을 딱 넘어뜨리면 그 가정이 쫙 넘어지는지 쫙 지옥으로 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우리 남편을 괴롭힌 게 아니고 저를 괴롭혀갖고 마귀가 제가 죽으면 남편도 죽고 애기들도 죽을 거를 계획을 하고 저를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마귀는요 어떻게든 지옥에 가게 만들어요. 만들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넘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에 부흥됐던 교회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하고 막 부목사하고 싸워가지고 분열됐는데 성도들 다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진 성도들이 다시 다른 교회 가요 안 가요? 잘 못 가요. 정착을 못 해요.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실족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천국에 이렇게 못 가게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냐면 비닐봉지 안에 물이 담겼어요. 물이 담겼는데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이 환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닐봉지가 아니고 실리콘 같은 거예요. 그 실리콘을 그 안에 물이 있는 거를 실리콘이 쫙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게 터지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이 계속 발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삼지창 같은 포크가 막 내려오더니 그 실리콘은 계속 막 찌르는 거예요. 엄청 막 찔러요. 하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막 수십 개가 막 포크가 내려오더니 막 그 실리콘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들이 터져야 되는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실리콘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었는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포크를 잡고 찌르는 게 누군가 봤더니 시커먼 마귀들이 그 포크를 잡고 막 찌르는 거예요. 실리콘을. 그런데 그 실리콘을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그게 절대 터지지 않는데 그 안에서 까만 벌레가 안에 벌레가 있더라고요. 안에 있는 벌레가 막 그 안에서 조금씩 틈을 벌리는 거예요. 한 마리가 생기더니 그 한 마리가 알을 까서 두 마리가 생기고 세 마리가 생기고 네 마리가 생기더니 그 안에서 여러 마리의 벌레들이 그 안에서 틈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포크가 막 찔러도 보호가 돼서 절대 터지지 않는데 안에서 조금씩 틈이 생기니까 그 포크가 밖에서 보고 안에서 틈이 조금씩 생기는 걸 보고 그 약한 부분을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포크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써 틈이 조금씩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약해졌겠죠. 그 약한 부분에 밖에서 막 포크가 찔러
찌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더니 여기서 조금씩 벌어지고 저기서 조금씩 더 많이 벌어지더니 결국에는 그 포크가 막 찌르니까 결국에 뻥 터져버리면서 그 안에 빛까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의 영적 상태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발에 시궁창, 한쪽 다리를 시궁창 같은 곳에 이렇게 푹 담그고 있는 거예요. 검은 시궁창 같은 곳에 다리를 푹 담그고 있는데 다리로 이 시궁창 같은 것이 쫙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검은 물 같은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빼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빼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빼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다리로 이 시궁창 같은 게 싹 흡수가 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 배 안에 마치 임산부가 태아가 임신된 것처럼 여기 안에 까만색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 안에 생명체가 있는데 이 까만 생명체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리에서 쫙 이렇게 까만 물 같은 게 쫙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올라오면서 여기 안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죄예요, 죄. 이걸 넣어주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세포 분열을 하듯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세포 분열을 하더니 이게 갑자기 구더기처럼 막 많아지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더니 이게 갑자기 막 눈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 이 눈으로 막 몰려가더니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 몰려가더니 눈에서 막 이렇게 막 뭘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궁창 같은 곳에 다리만 처음에 넣었던 사람이 점점 막 이상한 걸 보려고 다 탐색하고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음란한 걸 보고 공포스러운 걸 보고 나쁜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 구더기 같은 것들이 그걸 막 영양분을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그 영양분이 쭉쭉 들어가는데 이 다리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러더니 이 온 몸에 까만색 그 생명체들이 가득하더니 이 사람이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기름이 지워졌던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맞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있으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을 당했어요. 한 아이가 때렸는데 코뼈를 부러뜨려온 거예요. 저희 아들 코뼈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폭위가 열렸죠. 그랬더니 이제 반분리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모가 우리 반분리 못하겠다.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재심을 신청하면 그 재심의를 할 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한 달, 2달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얘한테 맞았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불안 증세가 심해서 정신과 약을 먹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같은 반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엄마 나는 걔가 무서워 나도 학교 가기 싫어 이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 없는데 이 아이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저희 아이가 42일 동안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심을 신청했다고 계속 다니고 있고 근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피해자인데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학교에서도 이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재심을 신청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요. 얼마 전에 그 무슨 김순신인가 진짜 그분 그 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다른 학교로 그냥 전학을 대안학교로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대안학교로 보내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1학년, 2학년을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가 영어 중심의 학교여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 방송으로 수업을 하니까 얘가 그래도 원래도 못 알아듣는데 방송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일반 학교로 다시 오게 됐는데 일반 학교에도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1, 2학년을 다른 학교에 있었으니까. 얘가 원래 믿음도 좋고 되게 괜찮은 우리 아들이었는데 이름도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그러면서 안 하던 게임을 하더니 야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사는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난리가 났죠. 막 애를 막 닦아라고 핸드폰 부셔버린다 그러고 막 맨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궁창에 발 담궈놨던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빼고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조금 하다가 하기 싫어질 때가 올 거야. 그때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날 좀 내버려둬. 나도 알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도 제가 뭔지 알아. 근데 내가 안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조금만 하고 내가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날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자꾸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애 막 비밀번호도 잠궈놓고 막 숨겨도 보고. 근데 점점 갈수록 아들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춘기고 얘는 이제 나보다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몸싸움도 밀리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성자선 기도원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이용희 교수님이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 강의를 듣다가 얘가 쇼킹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갖고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음란한 거 막 이런 거, 게임 이런 거를 싹 지우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얘가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남편은 이제 지금 태국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태국어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한인교회를 보내요. 자, 한국어로 하는 그런 교회를 보내서 우리 저희하고 아들들하고 다니는 교회가 다른데 얘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추운데 얘가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 있겠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하더니 게임을 싹 지우고 나서는 다시 안 까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진짜 신기하다. 내가 옛날에도 몇 번을 지워보고 해봤거든. 그만두려고 다시 깔게 돼.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충동을 참을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새벽 예배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난대.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다니더니 이제 3월이 돼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방학이니까 갔다 와서 자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학교를 아침에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괜찮겠냐 그랬더니 엄마 해보고 싶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얘가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교복을 샤워하고 교복 싹 입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좀 걸어서 학교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밤 9시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엄마 신기해. 내가 새벽 4시에 그렇게 갔는데도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졸리지가 않아.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 이러면서 얘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죠. 어머나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바뀌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 같은데 다리를 넣었던 그 사람이 만약에 터지지 않으려고 이 몸 안에 이게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저 따라해보세요. 회개. 우리 안에는요, 아까 그 까만 생명체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죄예요. 뭐라고요? 원죄.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이게 있어요. 요거는 이 원죄는요,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분만 주면요, 언제든지 여기서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회개. 회개가 뭐냐면요, 살충제예요.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이 살충제를 쫙 뿌려주시는데 이것들이 싹 죽어요. 아멘?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는 영적인 기도에서 아주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증거예요. 저 완전히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엮으면 더 잘 되는지,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남자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약한지,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 그래서 이 시궁창 같은데 다리 닮았다 해서 음란하고 이것만 속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자식, 부모, 돈, 다 이 악한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생각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가 생각을 줄 때 이거를 잡냐 안 잡냐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줘요. 목사님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도 얼마나 많이 오나 몰라요. 근데 그걸 잡냐 안 잡냐에 대해서 죄를 짓냐 안 짓냐예요. 그리고 만약 잡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틈을 보고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보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가장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아까 우리 펴놨기 때문에 금방 찾으셨죠? 네, 6장 10절. 10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자,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해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지옥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죠? 마귀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마귀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요,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억울한 거죠. 거기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끌고 이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누구를 어떻게 한 명을 해서 쫙 엮어가지고 그물처럼 쫙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싹 데려가려고 해요. 가정 중에서 엄마가 만약 믿음을 잘 지키면 엄마를 통해서 싹 이렇게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 우리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보다 누가 더 세다고 했지 아까? 예수님. 아니 마귀가 세요 우리가 세요? 마귀가 더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마귀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셔요.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 마귀는요, 전략이 너무 많고요. 무기가 엄청 많아요. 불화살을 우리한테 막 쏴요. 우리는요, 맞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죽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뭐 주셨을까요?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자,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머리에는 뭐 쓰죠? 구원의 투구. 저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네. 자, 저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저는 한 손으로 할 테니 여러분 두 손으로 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건 한 손씩 해야 돼요. 왼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이 마귀가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니 주영아 너는 이제 내려가서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핸드폰 몇 시지? 핸드폰부터 봐요? 핸드폰을 딱 여는 순간부터 이제 벌써 이제 오늘 뭐 왔지 벌써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눈 뜨면 뭘 해야 저 따라해보세요. 다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눈으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악한 것이. 사람들 안에서도 들어오고요. 지금은 텔레비전, 특별히 여러분 그 유튜브, 스마트폰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에서 초록색 귀신 나오는 거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서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것이 절대 내 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보더라도 하나님 다 차단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길거리에도 뭐 광고물을 보고도 다 들어와요. 이 눈을 그 성경에서 써 있잖아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차라리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침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 전신갑주가 매일매일 입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경찰 한 분이 딱 들어왔어요. 사복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딱 경찰 정복을 딱 입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뭐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왜 왔지? 알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딱 전신갑주를 딱 입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마귀가 전신갑주 입었네? 깜짝 놀래요. 함부로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함부로 못 해요.
뭘 들었는데? 성령의 검. 자, 이거 다 뭐 투구 위에 뭐 다 보호용이에요. 그죠? 수비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 요거 하나만 공격용 무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의 검을 딱 이렇게 이 칼집에 딱 꽂아놨어요. 그럼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우리를 깜봐요.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래요. 저도 그래가지고 당했어요. 태국에서. 엄청 당했죠.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성령의 검을 줬어요. 뭐라고 줬다고요? 성령의 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다 자꾸 패해요. 왜 패할까요? 이걸 꽂아놓고 안 쓰거든요. 성령의 검을 안 써요. 근데 우리 최양자 원장님, 그 성자산기동 원장님은요, 이거를요 얼마나 잘 쓰시는지 막 마귀가 오면 탕탕탕 모가지를 댕강댕강 다 잘라버리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아픈 사람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원장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를 뽑았냐 안 뽑았냐.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뽑아서 꺼내셔야 돼요. 아멘? 칼집에 꽂아놓으면 애기도 와서 만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예리한 칼을 꺼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꺼내서 마귀를 무찔러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검을 딱 뽑아들려고 우리 집에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공격하시고 무찔러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스더에서 이거를 하고 어떤 분이 아침마다 정말 이걸 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부터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람은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떠나가라, 예수를 떠나가라 이렇게 속으로 하시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띵띵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병답게 오늘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마지막 더 해볼까요? 저 이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지혜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리라. 두 명만 하네. 다 이것만 해. 이상하게. 다시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걸 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53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면서 오늘 마귀를 다 댕강댕강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을 다 대적하셔서 승리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천국 지옥 전하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저를 막 어떻게든 못 가게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여기 오는데도 오늘도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될지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같이 드시면서 일어나실까요? 십자가 인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는 세상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것도 아니에요? 가사를 못 보시고 다 저만 쳐다보고 계셔. 어떻게 앉으세요 그러면. 저는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아니 앉으세요 우선 앉으세요. 이따 기도할 때 일어나고. 아니 보니까 다 이거만 하고 있어. 가사를 부르셔서 다시 가사를 부르면서 보면서 찬양하겠어요.